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을 쓰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이 말씀을 전하오니 성령께서 힘을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감동 감화하심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화 각 사람의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임재해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별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제가 한 사람씩 신방을 할까, 속회를 한 속회씩 모아놓고 멀리서 얼굴이라도 볼까,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성령께서 하실 것을 믿고 전부 맡겼사오니 위기에 처한 이 도성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은 하도 날씨가 좀 어떻게 좀 너무 이상해요. 그죠? 너무 재와 먼지와 화염과 그걸 설명할 길이 없는, 말 그대로 세상 말기에 나타나는 모든 최후의 증거들이 하나하나씩 다 나타납니다. 미친 듯이 덥고 방법이 없이 더워요. 제가 꽉 차고 공기에 나쁜 것이 꽉 차서 한 발자국도 밖을 나가 있을 수가 없고, 팬데믹은 아직도 날뛰고 산불과 더위와 모든 것이 태풍 어디서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지난 일주일은 너무 지쳐가지고 이 공기가 너무 심하니까, 또 게다가 오랫동안 자꾸만 위도 아프고 먹는 것은 너무 적고 기운도 떨어지고 마음이 낙심이 되고, 사실은 저는 마음으로는 여러분을 개인으로 좀 한 분 한 분 신방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오래 못 만났고, 만약 한 분씩 만나는 게 힘들면 속회별로 내가 좀 만나볼까. 그래서 지금은 한 속회 이름을 부르며 월요일은 1속회, 화요일은 2속회, 수요일은 3속회 이렇게 해서 우선 기도하는 것으로, 많이 몸이 불편하고 날씨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다른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말을 좀 하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제가 체험해 보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여러 교우님들 중에 특별한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이 특별한 분은 자기들이 특별한지도 몰라요. 첫째는 제가 위기에 처하면 영적으로나 몸의 상태라든가 이런 평소와 다르게 상당히 쇠약해져 있다든지 또 영적으로 지쳐서 넘어져 있다든지 그러면 본능적으로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저도 깜짝 놀라요. 그럼 곧바로 저에게 카톡이 오고, 목사님 편안하시죠? 괜찮아요? 지난번 목사님 통화할 때 목소리가 다 크게 마음에 영 걸립니다. 그럼 제가 깜짝 놀라요.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은 끊임없이 제가 찾지 않아도 저를 찾아요. 메시지라든지 전화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차라든지 기도라든지. 그래서 이분들이 주는 것 가지고 엘리야에게 주셨던 떡과 물 한 잔을 정말로 실감하고 살아요. 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가서 자꾸만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이구나.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상관이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만 가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러고 휙 지나가는 게 아니라, 목사님 별일 없죠? 목사님 괜찮죠? 이러는 게 아니라 상관이 없이 가까이 다가와서 항상 주위를 맴돌며 내 상황을 보는 것이구나. 그럼 제가 곧바로 그 끈이라도 잡으려고, 왜냐하면 저는 고독한 사람이니까요. 이런 말은 사치같이 들리겠지만 이민생활은 여러분이 다 느끼는 거라 믿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특별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 세상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 요만한 것도 마음에 걸리고 요만한 것도 괴로워. 그럼 어떤 땐 의기소침해서 영화 하나 보는 것도 어쩌다 그 좀 안 좋은 게 나오면 그것도 괴롭고. 그럴 때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탁 뭐가 와요. 사인이 하나 와. 그럼 제가 곧바로 살 것 같아서 그 끈이라도 붙잡으려고 곧장 답장을 해요. 야, 나 몸도 마음도 다 지쳤어. 야, 내가 좀 아팠다. 멋졌다. 또 내가 믿고 있던 형제 하나가 완전히 다른 주로 가버렸다. 나는 아무도 없는 것 같구나. 뭐 이러고 저러고 약간 얘기가 나와요. 그럼 이분들은 어떤 마음이냐? 그 공통점을 제가 봤어요. 첫째는 저를 은인으로 알아요. 은인. 도대체 내가 해준 것도 없건만 저를 은인으로 알아. 자기들이 절대절명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살려줬다 그래. 떡 한 개와 물 한 그릇 줘서 자기들을 살렸다고 생각해. 둘째는 영적인 어머니로 알아. 저는 인간적으로 무슨 오빠, 누이, 뭐 엄마, 아빠 뭐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말을 극히 생각해요. 그래도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님이 너는 내 참아들이다 하시는 말씀처럼 이들을 제가 영적인 자녀로 알아요.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몇 분이 계세요. 그래서 가족이 없고 혈연 관계가 끊어진다 해도 이분들 때문에 저는 세상에 사는 보람을 느끼고 살아갈 힘을 얻어요. 그럼 제가 꼭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다. 어머니 계셨을 때는 평생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는데 어머님 가시고 나를 위해 누가 기도해 주는가? 요즘같이 이런 살벌한 시대 속에서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가? 제가 곧장 비명처럼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다. 예,
이분들의 특징은 절대로 불순종이 없어요. 제가 깜짝 놀라는 거는요, 저는 본래 누구한테 고분고분한 성격이 아니에요. 또 제가 보면 그분들이 세상에서 고분고분하냐? 아이 천만에요. 저한테는 이유가 없이 고분고분해. 이유도 없고 변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고분고분해. 뭐든지 순종해. 깜짝 놀라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사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라도 제가 가서 하나님 건드리고 어쩌라 건드리고, 나 여기 있어요. 아버지 나 뭐 어떠래요? 날씨가 이상해요. 뭐 이렇게 팬데믹 언제까지 갈 건데요? 정말 속상해요. 아,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은인으로 알아. 내 생명의 구세주로 알아. 하나님을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로 알아. 성령을 나의 어머님으로 알아. 이런 특징들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로구나. 오늘 말씀은 위기 앞에선 소돔과 고모라, 소돔성, 둘째 예루살렘성, 그리고 오늘날 교회, 이 세 가지 위기 앞에선 성경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그동안은 위로와 위안에 대한 말씀을, 성경을 거의 구약을 다 망라해서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그런 말씀들은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요즘 그게 다 가짜같이 느껴지기 시작을 했어요. 지난주는 이상하게 속의 상처는 감추어두고 겉에만 그냥 침을 발라서 낫게 해봤자 이것이 무슨 참 위로가 될 것인가. 그리고 천만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말씀을 해주시기를 간구해서 참 은혜로 얻어낸 제목이 오늘 말씀입니다. 아, 자꾸만 몸이 아파 누워있는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 자꾸 그러셔. 아니 일어날 기운도인데 무슨 빛을 발해요. 하나님 앞에 한참 땡깡부리다 일어났더니 또 멀쩡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힘과 소망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요, 예루살렘 성이요, 오늘날 교회라는 성이에요. 다 위기야. 다 위기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위기 앞에서 너희들은 이제 평안하니, 조금 있으면 곧 평안이 닥친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거짓 선지자 같은 얘기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실을 밝히고 그 진실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 답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고 감사하며 영원한 교회,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생명과 피를 흘리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고 멸망을 시키시려고 아브라함을 찾았느냐, 그 죄악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과 그 죄악이 너무 심히 중하여, 그래서 유황과 물로 멸망시키시겠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걸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사실에서 상당히 위로를 받아요. 왜 위로를 받느냐,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그것 때문만도 아니에요. 보면은 왜 아브라함하고 인혼하셨느냐, 하나님은 아무리 그렇게 죄악이 위중해도 그 소돔성을 멸하시고 싶으시지 않으신 것이에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그 성을 살리시고 싶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마음을 아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거기 있으니까 아무리 저가 그 꼴이라 하더라도 그게 마음에 있으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은 롯 때문에 그런 광고를 했어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세상에 덜 죄인도 있고 더 죄인도 있지 않겠습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덜 죄인과 더 죄인을 한꺼번에 멸망시키시려 하십니까? 성경은 이것을 보편적인 심판이라 그래요. 쓰나미가 한 번에 몰아쳐오면 믿는 자 다 휩쓸려 가게 돼 있어요.
이 보편적인 심판이 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소돔성과 예루살렘성과 오늘날의 교회를 잘 보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기 앞에서 우리 가정, 나, 개인, 가정, 교회 다 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살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공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 50명이 성했으면은, 그래서 하나님하고 계속 흥정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10명을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사리라. 저는 제가 요즘 여러분들에게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해보니까 그 심정이 너무너무 느껴져 와요. 아니, 영화계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 아버지, 이건 안 되죠. 여기저기 이 세상이 악독한 것들과 영화계를 같이 멸망시키면 되시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 교인 중에 10명 의인이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다 사해 주리라. 그 의인이라는 게 뭐냐? 의인이라는 게 뭐냐를 생각해야 돼. 이건 정말 생각해야 돼. 성경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 근데 이 말을 잘 아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의인들을 쫙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의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자기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야. 그냥 믿음 믿고 말면 말고가 아니야. 아브라함에게 마누라 경수도 끊어지고 죽은 몸같이 됐는데도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100세 될 때에 너희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데 그걸 믿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여기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박국이 이제부터 너희들 나라가 다 망한다. 하나님 어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보다 이런 저런 적대국인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너는 판을 박아서 딱 가고 오는 세대에 그걸 다 보게 해라. 크게 적어놔라. 크게 판을 박아라. 막리 올라가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대답을 주셔서 그 뭐라고 하라고 판을 박을까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 와서 나라가 망하고 뭐하고 한다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절대로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소망 주실 것을, 불가능같이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하시는 대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저들은 다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 행동으로 옮겼어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쭉 나와. 믿음의 히브리서 11장은 보석 중에 보석이에요. 지난번 라합을 얘기했죠. 라합은 우리 손가락질 하는 여자야. 누가 그 여자를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여자는 창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들려오는 말을 전부 믿었어. 여러분, 믿음이란 건 들음에서 나요. 믿는다는 것은 듣는 데서 난다는 얘기예요. 듣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게 생기지를 않아. 왜 이런 보편적으로 덜 죄인이나 더 죄인이나 한꺼번에 다 망하느냐? 그 뿌리가 썩으면 너도 나도 다, 뭐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뭐 그런 거 괜찮아? 뭐 내가 죄를 아무리 져도 뭐 그렇게 벌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하는 말은 이제 갈 때까지 갔다고야.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고야. 하나님이 참 오래 참으시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음 놓고 죄들을 짓고 철면피하고 뻔뻔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보편적이 되어버리니까 한꺼번에 보편적인 심판이 임하게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한 명이야. 의인 한 사람이야. 의인 10명이야.
참된 교회 하나 찾으시는 것이야. 왜? 그거 하나만 있으면 살려줄 작정이시니까.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자기를 희생하고 썩으면, 제 생명을 땅에 버리면 그 자리는 수많은 생명이 싹 트니까 그런 자를 찾는 것이야. 제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말씀해 주신 게 또 감사한 이유는요, 그냥 난데없이 소돔 그 성에 5개가 한꺼번에 불과 유황을 맞아서 다 사라지고 멸망해 버렸다면 우리는 공포스러워 죽어요. 근데 난데없이 여기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미리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든지 성경에 예언을 하셨든지 아니면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든지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세요. 성경에는 우리가 주의 날이 임할 때 우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얼마나 말씀하시죠. 성경에 수도 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한꺼번에 저렇게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고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10 중에 들어가려고 애쓸 때 우리 모두를 살려주시겠구나 하는 안독감을 느끼게 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듣지도 않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서 그렇지, 알려주신 것을 듣고 앞으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에게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에 서서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것을 마음 그대로 듣고 마치 깨어있는 열처녀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가정에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 치맛자람 붙잡고만 있어도 다 살 수 있다는 얘기. 반드시 믿음이 있는 자들이어야지 돼. 그 믿음은 우리 이성, IQ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못해도 몰라도 순종하는 믿음이야. 자식에게 갖다 바치라 그러면 바치는 믿음이야. 독자이삭 100살 만에 주시고서는 그거 나게 바치라. 그럼 이유도 못도 묻지도 않고 그 아들 새끼 바치는 게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에요. 우리 비록 그렇게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로마서 15장 10절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교훈과 모든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안위를 하려 함이니. 성경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눈에 불을 켜고 보면서 점점 말씀을 듣고 깨달아 나가면 돼요. 근데 10명이란 말은 1명이나 같아요. 아무리 둘러봐도 없어. 다 똑같아지고 다 죄에 오염되고 오염된 것까지도 좋아.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곁에 가까이 붙어있고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도 없어.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을 사랑하는 몇 분 교류 때문에 제가 철저히 체득하기 때문에 훨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을 익히게 돼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 줄. 누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요, 영적인 한 끈이 저를 뱅뱅 돌아요. 이런 말하면 이상하게도 생각해요. 그래서 정치 안 해요. 그러나 제가 정말 위기 때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제가 그걸 느껴요. 그래서 살아나요. 그걸 딱 붙들고 또 일어나요. 그동안 정말로 위기, 죽을 병에 걸렸던 것도 몇 번인데 그때마다 살아났어요.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예루살렘 성은 오늘 이 본문이 에레미야서가 쓰여진 것은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40년 전에 이걸 썼어요. 이제 40년, 우리 생각엔 40년, 우리 영합교회도 벌써 몇십 년인데요. 코앞에 멸망이 이제 딱 좋아. 왕은 눈알 뽑혀서 잡혀가고 수많은 백성을 포로로 귀에다가 막 쇠사슬 해가지고
뚫리고 잡혀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 잃고 가족 잃고 생명 잃고 뭐하고 풍지박산이 되는 일이 이제 코앞에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어느 애들 잘 망해라 하셨겠습니까? 북왕국에도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계속 특별히 여러분 선지자들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정말 많이 아프게 나타났어요. 이 남왕국 유다에는 특별히 그 유명한 이사야, 에레미야 나타나서 울면서 경고하고 이 백성을 사랑하면서 심판을 얘기하고 너희들은 이제 망해, 도리가 없어. 하나님의 이건 계획표는 정해져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 거기 가서 너희들이 한 70년 너희가 거기 있을 테니까 거기서 아예 결혼하고 뭐하고 가서 살아라. 거기서 또다시 뭐 반역 일으키고 거기서 뭐 그런 짓 하지 마. 다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가슴에 간직하고 그 모든 포로 생활을 이겨라. 이 에레미야의 눈물은 성경의 유명한 얘기예요. 이사야의 말씀은 예언은 유명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못지않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요. 세상이 자꾸 망조가 되려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요.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은 한결같아요. 다른 거 없어요. 다 가짜 하나님, 가짜 신, 가짜. 그리고 입으로 나오는 말은 야,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너희들이 멸망당할 리가 있겠죠. 저 사람들이 미친 것들이 하면서 저들이 왜 저렇게 맨날 울고 저들이 왜 맨날 저렇게 심각한 소리나 하고 아이고 너나 잘해, 너나 잘하세요. 아,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를 망하게 하실 리가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이요, 우리는 정말로 몇 전통 있고 무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는 교회 중에 참 훌륭한 교회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망할 리가 있겠느냐. 그냥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면, 팬데믹이 지나가면 너희들에게 말도 못하는 복을 내릴 테니 너희들은 안심하고 평안을 얻으라. 이게 전부 거짓 선지자예요. 요즘 이상 괴상 망측한 게 수도 없이 여기저기 막 일어나요.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 이야, 말은 많아. 설교는 왜 그렇게 많은가? 설교는 수도 없이 많은데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얻고, 사람은 많은데 그 진리를 듣는 사람이 없어. 듣지를 않아. 벌써 진리의 말씀을 하면 쫙 닫아버려. 그렇게 히야하대고 막 그 거짓 선지자 하는 말만 막 재밌어. 그냥 재밌어. 에레미야는요, 이 망해가는 그때 사람이 하나 본 게 있어요. 이 선지자는 특별한 선지자예요. 여기서 하나 본 게 있는데 자기의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이 그렇게 처절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받던 것이야. 소돔과 고모라에도 그런 아픈 마음을 품으셨는데 이 백성, 이건 당신이 만드시고 당신이 성장시키시고 당신이 만드신 그런 나라가 아닌가 말이야. 이 백성이, 여러분 이사야 보십시오. 선지서를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죄를 보통 짓는 죄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가는 죄들을 진 것이야. 온갖 죄를 다 져져. 근데 특별히 이 선지서에 나오는 죄들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죄란 말이에요. 나는 우상숭배 안 하는데요, 제가 우상숭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린 돈을 너무 사랑해요. 돈 아니면 말이 안 돼. 우리는 너무 자기 건강을 사랑해. 건강하려면 독약까지도 마시려고 그래.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놓고 사는 나의 신,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것은 절대야. 누구도 절대로 나를 못 꺾어뜨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신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우상은 나 자신이야. 어째 자기만 그렇게 잘났는지 몰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때도 그래요.
지네들은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팬데믹이 허건날 이렇게 오게 하고 또 빨리 끝쳐주시지도 않고 한 번씩 스페인 독감 무슨 독감에 사람 이렇게 죽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 아기는 저렇게 나보다 못돼 너무 잘 살려주시고 나는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지네들 마음에 신앙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불평과 불만과 오만 방자한 소리와 참 이런 말을 아무지도 않게 예레미야가 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팬데믹에 죽어가는 그 중에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겠지.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내 마음이 아프다. 예레미야 애가 1장을 좀 보십시오. 3장까지 보십시오. 내 마음이 아프다. 속이 아주 아프고 답답하다. 슬프다 이성이여.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니요. 사랑하던 자들이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할 자가 없고 친구도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으니 무릇 지나가는 자여 그대와는 일이 상관이 없느냐. 내가 가진 근심 같은 근심이 내게는 없느냐. 꼬꾸라지면 하나님 있습니다. 죄도 있습니다. 그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생각하면 눈물이 흐릅니다. 이 세상에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일들, 엎친 데 덮친 격에 이런 일들을 자꾸만 겪는 이 세상의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 눈물이 흐릅니다. 죽음으로 멸망시키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진데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 수가 있겠사오리까?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 아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에는 우는 자도 없었고 하늘이 미랄이 되어서 대신 죽어준 자도 없었고 저들 위해서 땀 한 방울 흘린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울은 사람 한도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은 보십시오. 하나님이 증언하세요. 예레미야 선지자 그가 그 의인이 뭐 한 명만 있었겠는가? 근데 그 성에서 우는 사람이 없어. 운다는 얘기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어놓는 행위야. 자기를 주는 것이야. 예루살렘 성에는 예레미야가 참으로 눈물을 흘리고 하늘의 미랄이 돼서 그 백성이 망할 때 자기도 피하지 않고 저들과 같이 망했어요. 예레미야도 같이 망했습니다. 저들이 끌려가고 죽임당할 때 예레미야도 똑같이 끌려가고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보십시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그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오늘날 차가운 죽음의 바다 사해에 가라앉아 죽음의 간이 됐지만 오늘날 예루살렘 성은 어때요? 망해서 다 없어졌지만 1500년 도대체 어느 나라가 1500년 지나서 다시 세워진단 말입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세계 불가사예요. 150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 성에 불이 켜져요.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서 오자마자 성전을 짓고 회개하고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같은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을 짓다가 거기서 나오니까 모든 백성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며칠 울고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니까 얼마나 울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얼마나들 울었는지 몰라. 하늘의 미랄이 땅에 썩어 자기를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반드시 살리십니다.
자, 오늘의 교회 어떻습니까? 정말 위기에 섰어요. 이렇게 물리적으로까지 위기에 설 줄은 꿈에도 생각도 못했어요. 교회라는 것은 모이지 않으면 이게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한국에서도 계속 대면 예배와 무슨 동영상 예배가, 우리는 과거에 우리 교회는요, 모여서 행복한 교회였어요. 이 시간이요. 목사님, 좀 교회가 그리워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길건 짧건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쁘고 성령 충만한, 가슴이 답답해서 왔다가도 말씀으로 다시 탁 튀어지고, 배기 싫었다가도 다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저렇게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만 오면 다시 힘을 얻고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영학계 역사 아닙니까? 이것이 거저되는 일입니까? 성령의 역사 없이는 어느 한 군데 가도 기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기뻤고, 우리는 무슨 돈이 어디서 났는지 누구든지 주머니 꺼내서 밥 먹고 음식 나누고, 각 속회마다 극진해서 음식 나누면 그랬지요. 저는 그게 없어져서 아쉬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다 사라지고 이렇게 물리적으로도 교회가 크로즈되고, 여러분, 목회자와 교인이 성장하려면 목회자가 교인을 돌봐야 되는 게 필수예요. 다 아는데요. 동영상이요, 이거 할 수 없이 하는, 죽지 못해 하는 게 동영상 아닙니까? 저는 그래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은 동영상을 들을 때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는다고 믿어요. 안 그래요? 그래요. 왜냐하면 동영상에는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실체가 안 보이지만, 여기는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눈물과 웃음과 기쁨과 소중한 선물을 주시는 그 현장을 직접 체험하니까. 설교도 이 CD나 동영상으로 들어오면 그런 은혜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책으로 당신의 설교 듣는 것을 상당히 꺼려했어요. 왜? 책에는 성령의 운행하심이 없으니까. 그 말씀에 성령은 계시지만은 실제로 운행하시는 그 우리를 울고 웃게 하고 기쁘게 하고 살리고 지쳤다가도 일으키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기가 힘드니까. 여기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영원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 점점 눈물의 기도나 찬양이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시큰둥한 반응이나 이런 것이 자꾸 사라지면 하나님께서 내가 또 구름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 회중에게 하나님께서 그게 너무 보편화가 돼서 왜 이 소돔과 예루살렘 성이 망했느냐 하면요, 처음에 그렇게 다 죄짓고, 이 사람들이 우리 살인 가능 뭐 이런 것은 이건 부수적인 죄야. 진짜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진짜 죄야. 하나님 외면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진짜 죄야. 그런 게 진짜 죄야. 하나님 없어도 그죠? 하나님 찾는 것도 귀찮아. 선지자나 주님의 종들을 통해 말씀 전하는 것 듣기도 귀찮아. 제가 일렀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십시오. 그것은 지금 교회로 와야 되는 겁니까? 안 그래도 됩니다. 지금은 나라의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꼭 와서 들을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는 손발 닦고 옷 제대로 입고 의자에 똑바로 앉아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목사님만 동영상에 나오는 목사님 사진 보면서 우리 목사님 얼굴이 햄버거 같다. 우리 목사님이 오늘은 막 살쪘네. 뭐 이딴 소리 하지 말고, 그분을 통해서 그 배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말씀을 사무치게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제 친구 목사 하나가 그래요. 너 동영상 그거 뭐 설교 나 힘도 안 들여. 거기다 뭐에 정성을 쏟아 뭐 파자마 입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듣는 거 뭐 이것저것 밥 먹으면서도 듣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뭐 정성을 들이고 뭘 들여.
욕을 바가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해야지. 그러니까 더 죽기 살게 해야지. 그러니까 눈물과 피와 땀을 쏟아야지. 최소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최소한 너는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그 운명을 쥐고 있는 사람, 영원한 나세의 영원한 생명을 내게 맡기셨어. 구원을 교회에 맡기시고 구원을 주의 종들에게 맡기시고 말씀을 듣게 해서 구원을 하셔. 그러니까 더 해야지. 아, 목사님 이제 뭐 은퇴하셨으니까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끄러.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쉬운 게 없어. 설교 일주일에 한 번 한다고 쉽냐? 하나도 똑같아. 나는 목회 처음 시작할 때나 지금까지 언제나 똑같아. 찢어지게 힘들고 생명이 달아들고 손발이 떨리고 주의 말씀 앞에 정말 떨리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못 잡을까 봐 노심초사하고 못 먹고 못 자고 나는 지금 장례식에 가서는 마음 졸이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가 어떻게 됐다 할까봐 뭐 어떻게 아프다 뭐 혹시 코로나에 걸릴까 노심초사. 행여나 구름에 명하여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실까봐. 의인 한 명만 있으면 다 살려주시겠다고 했는데 목회자 하나가 죽어 있으면 당연히 죽을 거 아닌가? 물론 그 회 중에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교회를 살려주시겠죠. 비는 씨와 열매가 자라는데 필수 중에 필수예요. 하늘의 문을 열고 비처럼 내리시는 성령은 우리 믿는 자들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열매를 맺는데 필수 중에 필수예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무서운 마지막 참혹한 상황이를 성령이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성령의 비를 안 주시면 그 결말이 참혹해. 그것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목사가 설교해도 능력이 없어. 설교를 하긴 해. 뭐 말도 잘하고 못도 잘하고 다 잘해. 근데 그거 듣고 나면 끝이야. 들으니까 유튜브에서 보니까 뭐 코너스턴이 어떤 외국 목사님이 한 5-6천 명 되는 교회에 거기 깊은 회를 느꼈다 그래. 모든 그 훌륭한 교인들이 어디에 가면 박사고 어디에 가면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주일날 하루 앉아가지고는 목사 설교만 듣고 그리고 아멘 그렇게 하고 다 가버려.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냥 목사 하나만 그냥 하고 끝난다고요. 목사에게 내려주신 은사 가지고 그걸로 끝난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각 사람에게 있는 모든 은사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게 다 사임해버리고 이름이 뭐래더라. 그래서 한 20명 되는 교회를 제가 각처에 다니면서 세우기 시작했다 그래. 그럼 그 20명 되는 교회 소위 초대교회 가정교회 같은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 말씀 그 목사님이 전체적으로 얘기해 주면 오늘날 우리가 하는 속에 비슷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그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리더가 돼서 하나님 말씀도 하고 같이 나누고 또 한 교회에 몇백만 불 돈이 들어가는 것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고요. 그래서 그 돈을 구제와 선교 사업으로 쓰고 거기에서 그 모든 것은 다 자원봉사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은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은사대로 봉사하게 하고 최소한의 경기만 지출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가정교회 같은 교회가 그렇게 그 사람이 섬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팬데믹 이후에는 이런 교회가 우리에게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이 모이는 것이 사람들이 이제는 버릇들이 들어서 교회 오는 거 싫어하게 돼요. 보십시오. 앞으로 저희 교회가 전에들도 교회 안 나오고 걸핏하면 안 나왔지만 지금은 더 안 나와요. 버릇들이 들어서 이제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목사가 설교하는데도 그 능력 없어. 말은 잘하는데 그 속에 능력이 없어.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우리를 죽었던 생명을 살리고 시들었던 영혼을 일으키고
죽고 싶은 마음을 다시 돌리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능력이야. 그것이 목사의 설교에 없어.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시는 것을 명하여 못하게 하시면, 성령의 비가 막아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모임은 있는데 그 모임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고 기쁨이. 축복은요, 세상에서도 많은 것을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받는 일이에요. 말씀을 읽긴 읽어, 성경을 읽지만 그걸 봐도 아무 상관없어.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이 없어. 그냥 억지로 한번 읽고는 그게 무관심하고 냉랭해지고 무감각해져. 점점 영적으로 태만해져. 또 기도는 하는데 힘이 없어. 그러면 이건 뭘 뜻하느냐? 이렇게 되는 게 뭘 뜻하냐? 회심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또 시들해진 사람들이 소생하게 되지를 않고 일어날 힘이 없어. 하늘에서부터 오는 위로가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위로와 세상에서 받는 격려가 없어. 아니, 하나님 나라로 받는 격려가 없어. 게다가 영적 활동이 없어지고 마치 흐느적거리고 걸어. 반잠에서 못 깬 사람처럼 흐느적거리고.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진짜 침체가 되니까, 영적으로 몸도 마음도 침체가 되니까 제가 걷는데 보니까 눈은 반쯤, 눈 아무리 뜰 수가 없어. 눈은. 난 수면부족인가 했는데 이게 그거더만. 올해 팬데믹과 영적인 갈급함과 교인들에 대한 걱정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회에 대한 근심, 이런 것들이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눈이 반 감겼는데도 반 감겨가지고 똑바로 이렇게 떠지질 않아. 제가 눈을 똑바로 떠본 적이, 오늘 강 장로님이 오면서 야, 일주일 동안 그렇게 죽어라 살아라 난리를 부리더니 주일날 아침 어째 저러냐 막 희한하다 그래요. 이건 성령님의 능력 아니면 도저히 제가 이렇게 설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치 흐느적거리는 거, 마치 꿈속 걷는 것처럼 걸어. 똑바로 걷는 걸음걸이 하나도 없어. 거룩한 기쁨과 즐거움과 승리가 없어. 그럼 이거는 어떻게 표현이 돼? 이런 사람들이 표현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말씀으로 배불러. 많이 들어서 배불러. 근데 실증 나. 말씀으로 배불러. 배불러. 또 저거. 여기저기서 내가 그래도 좀 들어야지 하고 여기저기 막 주워 들어. 근데 실증 나. 게다가 그렇게 듣다가 말씀을 비판하고 트집 잡고 경시하기 시작을 해. 아니면 나 그렇게 말씀대로 살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하나도 내 병 낫게 해주시기라나 돈이 벌리기라나 이게 팬데믹이 없어지 이러고 저러고 막 트집 잡고 비판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을 해요. 또 걔는 말씀 듣는 것 자체를 게을러져요. 맨날 막 주일날이면 달려와서 말씀 들으려고 달려오다가 그거 참네 무슨 집에서 그냥 목욕하고 그냥 편한 옷 입고 목사님이 동영상 2시하건 3시하건 이거 해주신다니 들어보자. 듣는데도 어떻게 들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딱 똑바로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똑바로 들으셔요? 그럼 손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최소한 거기 소리는 들리게 하면서 이거 가서 저거 구하기를 하고 밥하고 뭐하고 하면서 듣고 그래요? 많이 그러죠. 게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조롱하게 되고 또 논쟁하게 되고 그러면서 병든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계속 이사야 5장에 나오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것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교회가 저 다운될 때도 있고 큰 부흥으로 큰 왕이 될 때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는 수없는 부침을 겪고 왔어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교회는 영원,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게 있어. 소모라는 아무도 대신 죽은 사람 없어. 십자가에서 피와 눈물을 흘리시고 겟세마니에서 피와 눈물을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피와 눈물을 흘리시기 우리의 주님이 계셔. 소돔과 고모라는 아무도 눈물 흘려준 사람 없어. 최소한 예루살렘 성은 에레미야의 눈물이 흘러서 저가 다시 살아났지. 우리 교회가 영원한 까닭은, 영원 무궁한 까닭은 교회가 팬데믹에도 지지 않을 것이요, 교회가 이런 영적인 침체에도 지지 않을 것은 주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눈물을 흘리시고 주께서 피를 흘리시고 대신 주어주셨기,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죽는 것 같아도 또 살아날 것이, 지금은 다 쓰러진 것 같아도 또 소생시키실 것이.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고단하고 고독하고 눈물나고 갈 바를 모르고 내일을 모르는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교회 주의 교회는 영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의 의인이 돼서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에서 피와 눈물과 생명을 지불하신 그가 계시니 교회와 가정과 내가 영원할 것을 믿으십시오. 판에 박아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생명처럼 친한 믿음들을 가슴에 품으시고 이 위기의 시간을 승리하고 이기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이 곧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걸음에 우리를 묻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게 하여서 나와 가정과 교회와 이 시대를 살리는 피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제가 미처 못 물어봤습니다만 김기순 집사님께서 그동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돌봐주신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전화들을 해서 돌아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절대 지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비관하지 마시고 말 그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서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자꾸 가서 건드리시고 그 앞에 가서 자꾸 알짱거리시고 주위를 맹맹맹 돌고 하나님을 자꾸 귀찮게 하십시오.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자주 하십시오. 많이 하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영화 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온 세상의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